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십니까? 제가 칼럼에 썼지만 만나를 거두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둘 만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 말씀이 제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가온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큐티 강의 통해서도 또 세미나 통해서도 많이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궁금할 때입니다. 궁금할 때 갑자기 이게 왜 이렇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어떤 때는 이거 이럴 수 있겠어?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어떤 질문이 나올 때 그때 종종 그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그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질문을 계속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질문을 갖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답을 찾아 들어갈 때 그 답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서 들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한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처음 궁금해진 것은 바로 뭐냐, 모세의 이 행동과 이 처치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을까? 지금 상황을 먼저 본다면 지금 상황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결국은 친히 만드시고 그리고 친히 쓰신 증거의 두 돌판, 이 증거의 말씀에 써 있는 두 돌판, 그것이 지금 던져져서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굉장히 그 증거의 돌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그런 거였어요. 이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돌판이 깨어졌다라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뜻입니다. 단지 돌판이 깨진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것이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출애굽기 성경 인도하면서 처음에 이 부분을 다룰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이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막 그런 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돌판을 참지 못하고 던져서 깨트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10개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 그러면서 정말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요, 그 돌판은 진짜 인류 역사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러한 그 귀한 돌판인데, 아니 모세가 좀 성질 좀 죽이지 말이지, 그걸 못 참고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리다니. 여러분 뒤에 보면 나오지만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만드시는데 그때는요 돌판 자체는 하나님이 안 만드세요. 즉 하나님이 좀 빈정이 상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내가 안 만들어.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돌판은 니들이 만들어라. 그 모세가 만들어 놓은 돌판에 쓰시기만 쓰세요. 물론 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에 비해서 일단 뭐예요? 그 중요성이 떨어지잖아요. 첫 번째 돌판, 그 기가 막힌 돌판, 그거를 갖다가 성질을 못 이기고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리다니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모세가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홧김에 돌판을 던진 것이 아니다. 만일 그랬으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또 뭐 그 모세가 뭐 영화 10개 나온 것처럼 그 돌판을 팍 던졌더니 그것이 막 그냥 갑자기 폭탄이 돼가지고 10개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막 모든 막 그 악한 것들을 다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 그렇게 해서 막 폭탄 던지듯이 던진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모세가 증거의 돌판 던진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 바로 뭐냐? 우상숭배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범죄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일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정말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뭐 또 살아가면서 다 짓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돌판이 박살나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작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이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관계잖아요. 그 속에 죄가 들어오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건요. 이 무서운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증거들을 던지라고 박살내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20절 말씀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증거의 돌판이 깨지듯이 박살나버린 이런 관계에서 모세는 왜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불사르고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에게 마시게 했을까? 이 행동이 무슨 의미냐? 그게 궁금해지는 것이죠. 우선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세가 이 상황에서 이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언약이 무너지는 죄 때문에 말이죠,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 외에는요, 이 깨어진 관계, 이 망가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정말 부서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에 갈라진 그 틈에 서서 정말 자신을 던지면서 서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도록 한 후에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와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한 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를 태우고 그리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물에 타서 마시게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건 바로 뭐냐? 그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 거예요. 이건 회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거둘 말씀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뿐이 아니라 이 민족, 이 한국교회를 향한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회개의 어떤 중보를 하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회개인데 특별히 회개의 행동을 말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 금송아지를 불에 던지고, 그리고 정말 태운 다음에 거기 남는 것을 갖다가 부수고, 그리고 말이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이 행동. 오늘 말씀은 그냥 회개한 게 아니에요. 행동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속상하고 짜증나시겠다 그 생각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다른 것보다 뭐냐면 그 입술만의 회개 때문에. 회개 많이 하잖아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냥 입술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뭐 하나님 저는 자복합니다, 뭐 또 말도 세, 뭐 그냥 뭐 주님 정말 나의 이 모든 것을 막 그냥 다 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뭐 망치도 없으면서 말이죠. 뭘 못을 박아. 그렇게 말만 그냥 해야 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차라리 녹음기를 틀어라 말이죠. 그러고 싶으시겠죠. 여러분, 정말 이 한국교회 지금 가장 짜증나는 문제는 입술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좀 믿었다는 사람들 말이죠, 정말 짜증나게 하죠. 말만 하니까, 뭐 저부터 비롯해서 입술만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회개하는데 말이죠, 그냥 입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불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거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물에 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입니다. 회개 행동입니다. 여러분, 회개 결단과 행동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냥 회개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킴이라는 동사잖아요. 돌이켜야죠, 정말로.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구체적인 결단과 두 가지의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구체적인 두 가지의 결단과 행동입니다. 하나가 뭐냐? 죄를 진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진멸하라.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그리고 나온 것을 부수고 그걸 가루로 만드는 것, 이건 전형적인 진멸법 행동이에요. 진멸법,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법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떤 악한 성읍, 죄 가운데 있는 성읍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읍을 무너뜨린 다음에 할 것이 뭐냐? 유명한 삼중살이라는 거예요. 삼중살. 늘 말씀드리지만 삼겹살이 아니라 삼중살입니다. 뭐냐? 칼로 죽이고 불로 태우고 부숴버리는 것, 이게 삼중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은 칼로 죽이고, 동물까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있는 모든 그런 악한 어떤 그런 물건들은 불로 태우고 그 성읍은 부숴버리는, 이게 삼중살이에요. 악함을 완전히 진멸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너무 잔인하다 그러는데 잔인한 문제가 아니라 악을 진멸하는 문제예요. 이 진멸, 이게 바로 지금 이 금송아지를 처리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진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도말,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사실 지금 안 쓰는 말이죠, 잘. 하지만 성경에, 옛날 개혁 성경에 많이 나왔던 말입니다. 도말, 완전히 그 존재를 없애는 걸 말합니다. 도말. 개혁 성경 골로새서 2장 14절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바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도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회개의 결단과 그 행동,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죄를 끊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도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처럼 말이죠.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이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습관이나 관계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무엇이나 하여간 죄악된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그 중국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워룸이라는 걸 봤는데,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 토니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제약해서 다닐 때
그때 거기서 이미 해고당했지만 그때 샘플 몰래 빼놓은 것, 그리고 팔아먹고 남은 것,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회사에 갖다 주고 자기가 했던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미 해고당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가국하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전 정말 그걸 보면서 저건 제대로 됐다. 예,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이야기는 완전히 끊어버리는, 완전히 해결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가 마음속에서 걸린다. 내가 정말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그냥 속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말해야지. 용서 잘못했다고 행동해야죠. 누군가가 갈등하고 어려운 게 있다. 기도할 때마다 걸려요, 자꾸 그것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막 계속 그과 관계 걸리면요, 자꾸 피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거부. 아니요, 정말 힘들어도 가서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게 회개죠. 왜냐하면 그건 죄거든요. 그건 죄입니다. 그거는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죄예요. 끊어버려야지. 그 모든 죄악을 불에 던져 태우고 그 남은 것은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정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든 단 한 가지라도 일단 먼저 끊어버릴 죄, 버려버릴, 부숴버릴 죄, 불에 태워버릴 죄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냥 똑같이 오늘도 지나가면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죠. 두 번째는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입니다.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 이 이야기, 여기 가운데 정말 의아한 건 뭐냐? 우상을 불에 태우고 그리고 그걸 부수고 가루로 만든 것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갑자기 그걸 물에 타서 백성들한테 마시게 했을까? 이 무슨 해괴한 것일까? 근데 이때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의 소재. 이게 뭐냐면요, 거기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여인이 부정한 것이 의심될 때, 그러나 증거는 없어요. 그냥 의심될 뿐이에요. 그럴 때 그 남편이 그 여인과 함께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오게 되면요, 그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은요, 이 토기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에다가 이 성막 바닥에 이 티끌을 집어서 한움을 타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주의 두루마리를 씁니다. 써서 저주의 두루마리를 쓰는데 뭐냐면, 내가 만일 정말 부정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 물을 마실 때 그때 이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 터져서 죽을 것이다, 혹은 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죽는다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하여간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저주의 어떤 그런 그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두루마리 써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빨아요. 그래서 그 물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여인이 아무렇지 않으면 그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만일 부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미간을 찌푸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짓이냐 도대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한때 이것 때문에 약간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약간 삐진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경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여건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그러는데,
그 당시로 본다면요, 이건 대단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하나님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은요, 남편이 의심되면 그냥 죽여. 그게 그때 무슨 증거가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앞에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것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하튼 이게 뭐 어떻게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기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판단대로 하지 말고,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공의하신 하나님,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 특히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나오는 그 여인은요,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시면 정말 살기 원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시고 저를 다시 지켜주시면 열심히 정말 이 모든 것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예, 여기 지금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의심의 소재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맞아요. 여러분, 정말 불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타서 그걸 부숴가지고 타면요, 양잿물이잖아요. 죽을지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이건 죄악이니까. 그런데 이걸 마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백성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서 말이죠, 그냥 뭐 나의 그 어떤 그런 고집과 생각과 판단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회개 아니죠. 말은 돌아섰는데 아직도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회개입니까? 몸은 돌아섰는데 생각은 여전히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회개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드리면서 말이죠, 무엇이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죽이신다면 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 놓아버리는, 정말 그 모든 걸 맡겨드리는 말이죠. 바로 그것이 회개죠. 이게 회개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이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 참된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예,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매일 산다면 회개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러면 뭐 회개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죄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호흡하는 공기가 죄잖아요. 보고 사람들하고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이, 우리가 뭐 죄를 저지른다 안 저지른다 떠나서 그 모든 죄의 이야기들, 어떤 고통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원치 않는 갈등 속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생각 속에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회개하면서 정말 이게 정말 우리한테 있어. 특별히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중보자라 그래요. 우리가 중보자니까 내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이 민족, 정말 이 모든 이 시대, 정말 이 모든 사람들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이 한국에 정말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니엘 같은, 에스라 같은 회개하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냥 고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이 뜨뜻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시대 정말 문제 많습니다. 악한 자들 많습니다. 온갖 악한 짓 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단지 그냥 입술만이 아니라 회개 행동을 하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에 다 맡길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생명 걸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